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어버이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환경 속이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님을 위해 예배하겠다고 찬양을 통해 고백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찬양 다 같이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이니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주의 자녀입니다. 생활 속에서나 가정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사무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교회가 희망입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희망입니다. 십자가 보는 말이 세상을 살립니다.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함께 모일 때나 흩어질 때도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무화과 나무 잎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또 열매가 없으면 감람나무 열매를 피고 밭에 식물이
언제나 넘치며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를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소리로 주님을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기도가 언제나 넘치며 그대로 얼굴이 환해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서로가 느껴요. 할렐루 할렐루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소리 들고 주님을 찬양 할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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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뼉 치면서 할렐루 할렐루 소리 외치며 할렐루 할렐루 소리 들고 주님을 찬양해요. 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 인내 찬양, 이제 합심하여 함께 찬양하는 그 부활절 여섯째 주일 어버이 주일 예배를 준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사명에 지며 꺼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할 때 주님의 시선이 머문 곳을 향해 찬양하는 우리의 예수 주님을 알고 기뻐하고 말씀을 나눌 때 주 나라를 뜻 사모하며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신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 곁에 계신 다시 돌아와 예배를 합시다. 이제야 합심하여 우리 예배를 합시다. 온 마음으로 모든 전심을 다해 각자의 사명을 지며 흩어졌던 마음 다시 성령이 주시나 마음으로 합심하여 온 마음으로 이제 우리 예배를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 여섯째 주일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여와 좋은 성도 함께 모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주께 영광의 예배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 충만하고 임재하여 주셔서 저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배하는 심령 가운데 뜨거운 사랑과 주의 은총과 평안을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배 찬양은
10장 전후와 오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님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98번 어버이 주의 말씀을 함께 믿음으로 교독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후배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판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충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기쁘게 하며 너희가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서명이니 비로소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찬송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양하신 후에 정은희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저희가 드리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를 받아주시옵고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우리의 생각을 먼저 앞세우며 살았습니다. 순종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에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믿음 주셔서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음성중앙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서로 사랑과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빛을 비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 전쟁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보살펴 주시옵고 빠른 시일 내에 전쟁이 그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화와 은혜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럽고 어려운 시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유정자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들이 정말로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먼저 나라를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셔서 병들고 상하고 낙심하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는 손기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1장 1절에서 1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슈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소문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상대하고 그들에게 오고 그들을 주로 나아가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로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수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에게 들어가서 머무르나이다.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가 하는 상승자가 그에게로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더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부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다윗나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그보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하리라. 아멘. 이 말씀 찬양 내 마음을 엽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잡으셨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평화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잘하셨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눌 때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을 어떻게 두고 살아가야 하는지 발견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저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의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소명, 사명, 생명. 그래서 주님이 주신 소명과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결의에 찬 그런 고백을 나누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라고 하는 그 항구 도시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다 모아놓고 이제 우리가 보지 못하게 될 거다라는 작별의 인사를 나누고 이들은 함께 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껴안고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면서 석별의 정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울이 그 밀레도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정의 기록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까지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를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보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향하여 두로에 상륙을 가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로라. 아멘. 이 말씀 보니까 조금 낯선 그런 항구 도시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도를 보면 제일 위에 있는 곳이 트로아. 우리 저지난 시간에 말씀을 사랑한 그 성도들의 태도에 대해서 나누었죠. 유도고가 설교 듣다가 떨어져서 죽었지만 바울이 또 살려줬던 그 말씀을 사랑했던 그 도시 트로아의 이야기 쭉 내려오다 보면 중간에 밀레도가 있죠. 위에 에베소가 있죠.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제 바울이 고백했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그곳에서 속별의 정을 나누며 이별하면서 함께 했던 곳이 밀레도입니다. 그래서 밀레도에서 시작해서 고스, 로도, 바다라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두로까지 바울이 이렇게 전도 여행을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뭐 타고 왔을까요? 배 타고 왔습니다. 파란 게 바다죠. 배를 타고 쭉 갑니다. 짧은 거리가 아닙니다. 몇십 일을 저렇게 배를 타고 쭉 왔을 겁니다. 여러분 선원이 아닌 이상 배에 타면 할 일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거의 없죠. 많지 않죠. 그죠? 승객은
아마 저 긴 시간 동안 바울은 베르사로 쭉 내려오면서 각 성에서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당하고 수많은 고초를 겪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아마 묵상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을까 하면서 아마 결단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어디에 도착했어요? 두로라고 하는 한국 도시에 도착하게 됩니다. 두로를 오자마자 바울은 무엇을 가장 먼저 했을까요? 바울이 전도 여행할 때마다 했던 것이에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을 볼까요?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누구를 찾았습니까?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누구의 제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 도시 이름이 뭐라고 했죠? 두로입니다. 두로죠. 두로와 시도는 원래 바알 숭배로 유명했던 도시입니다. 이세벨이 이 두로의 공주였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완전 우상숭배 국가로 만드는 공주였는데 어디 출신이에요? 두로와 시돈 출신입니다. 이 두로는 우상숭배 가득한 지역이었는데 여기 누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도 여행을 쭉 다닐 때 예수님이 어디까지 왔냐면 바로 두로와 시돈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유명한 수로보니게 여인, 사랑한다 귀신들을 고쳐달라고 했던 예수님이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주는 게 마땅하지 않다. 그랬더니 수로보니게 여인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떡을 먹는다 하면서 자기의 딸을 고쳐달라고 했던 여인. 그래서 예수님이 그 딸을,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그 딸을 고쳐주셨죠. 그 도시가 어디냐? 바로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곳에도 예수님을 믿는 많은 제자들이 이곳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찾아서 며칠 동안 머물렀대요? 7일 동안 바울이 머무릅니다. 그러면 두로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말씀도 나누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마음을 모아 기도했겠죠. 근데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중에 누가 감동을 주셨어요? 성령이 이 두로에 있는 제자들에게 감동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뭐 하지 말아라? 들어가지 말아라.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신이 많은 고초를 당하게 될 것 같다.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마라라고 강하게 권면을 합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소명과 사명을 향한 바울의 전진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5절 읽어볼까요?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여기 보니까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뭐 했대요? 떠났습니다. 두로에서 어디로 떠났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떠났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께서 당신이 가면 고통당한다고 하십니다 라고 하면서 가로막았지만 바울은 그것에 흔들림 없이 그 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죠? 이 두로에서 며칠 동안 있었다고 했죠? 일주일 동안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주일을 다 보내고 떠나는데 그 제자들이 누구와 함께 왔어요? 바울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성도들이 다 누구와 함께? 그 처자와 함께 온 가족들이, 그러니까 두로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가족, 자녀와 아내와 온 가족이 함께 어디까지? 성문 밖까지 전송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라는 것은 모두가 하나 된다라는 의미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서로를 향한 간절함의 표현인 것입니다. 며칠밖에 함께 있지 않았지만 7일밖에 함께 있지 않았지만 그 성도들은 바울을 보낼 때 마치 우리의 가족을 보내는 것처럼 온 성도들이 다 함께 나와서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서로 축복하며 전송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이러한 그 사람과 사람의 정, 기독교 인간의 어떤 이런
말싸움의 정이 굉장히 메마른 시대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제가 청년회 때 30대 초반에 전도 여행을 갔었습니다.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배낭을 메고 강원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교회 방문해서 여기서 재워주십시오 하고 일주일 동안 거기서 지내면서 청년 한 10여 명이 일주일 동안 그 전 동네를 다 전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일주일 지나면 또 하나님의 음성 다른 동네로 가고 그렇게 한 2달가량을 전도 여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주로 며칠 있었냐면 일주일 있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있으면서 그 교회 목사님, 사모님 같이 기도하고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성도들과 함께 전도하고 이제 떠납니다. 그죠? 이제 강원도에서. 그런데 일주일밖에 안 있었는데 떠날 때 누가 울어요? 먼저 성도님들이 울고 목사님들 또 사모님이 울어요. 그럼 우리도 뭐가 나와요? 막 눈물이 나와요. 근데 눈물이 차가운 눈물이 아니라 어떤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나와요. 막 목사님 껴안고 서로 축복하고 그렇게 2달을 보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며칠밖에 함께 안 있었지만 일주일밖에 함께 있지 않았지만 서로 그렇게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시간. 그래서 제가 다음에 꼭 오겠습니다 했는데 아직도 못 가봤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은 여전히 뜨겁고 그 사랑의 마음. 그렇게 일주일 동안밖에 없었는데 그렇게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지지하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세워져 갑시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또 청년들을 데리고 이제 수원에 있을 때 인도를 한 청년 25명과 함께 한 10여일 동안 2번 단기 선교를 갔다 왔습니다. 그때는 일주일이 아니라 하루밖에 애들이랑 함께 못 있습니다. 하루 동안 아이들과 함께 뛰어놀고 함께 놀이하고 마지막에 밤에 저녁 축제를 하고 떠납니다. 밤늦게. 그러면 막 아이들이 막 뭐를 흘려요? 막 눈물을 흘리고 또 청년들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서로 껴안고 축복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제자 중에 하나가 그때 이제 이 아이들을 보면서 내가 아이들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결정을 했고 그래서 지금 그런 단체를 만들어서 매주 고아원 그리고 보육원 이런 데를 다 돌아다니면서 청년들을 모아서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저희 교회가 200만 원 그렇게 함께 그 단체에 후원했습니다. 한번 와서 또 말씀을 전할 것 같은데 그때 그 아이들의 그 뜨거운 눈물 그거는 뭐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관계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고 작별은 후에 무릎을 꿇고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기도한 다음에 이제 두로를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게 됩니다. 바울의 선교팀이 돌로마이를 거쳐서 가이사라에 이르는데 이 가이사라에서 매우 유의미한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7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을 들어볼까요? 두로를 떠나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어디에 도착했습니까? 가이사라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가이사라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이사라에 로마의 총독이 예루살렘에서 사는 게 아니라 로마의 총독은 가이사라에서 살고 있었고 가이사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 이스라엘의 수도는 가이사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에 들렸는데 여기 누가 있었어요? 집사님. 무슨 집사님이? 빌립 집사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빌립 집사를 만나게 됐습니다. 아마도 사도 바울과 빌립 집사님은 밤인색으로 이야기를 나누었을 것 같습니다. 서로 보자마자 당신이 그 유명한 사도 바울입니까? 라고 했고 또 바울도 집사님 당신이 빌립 집사님이군요 하면서 아마 서로 만났을 때 관계가 무양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한테는 이 빌립 집사님과 사도 바울한테는 접점이 있는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7 집사 중에서 제일 열심히 했던 집사님이 빌립 집사님하고 또 누가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입니다. 당연히 빌립과 스데반은 함께 최선을 다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섬겼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인 시절에 죽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 죽음으로 몰아갔던 사람은 누굴까요?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가말리엘 문화생의 당시 소대라고 할 수 있죠. 최고의 랍비인 가말리엘의 제자 중에 탁월한 두 제자가 누구였냐면 바울과 스데반이었다고 합니다. 둘 아이돌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스데반이 뭐였어요? 바울 입장에서는, 사울 입장에서는 변절해서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를 믿게 돼서 바울은 엄청 사울은 화가 났었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핍박할 때 그 사울이 이제 스데반이 죽는 돌을 던지는 상황에서 본인이 증인이 돼서 책임을 지겠다는 의미에서 돌을 던지는 사람들의 옷을 사울이 맡았던 것입니다. 바울이죠. 그리고 바울도 당연히 뭐를 던졌을까요? 스데반을 향해서 돌을 던졌을 것입니다. 바로 그 접점이 있는, 그죠? 스데반을 순교에 이르게 했던 누구와? 바울과, 그리고 스데반과 가장 친밀하게 함께 사역했던 누가? 빌립이 만난 것입니다. 서로 만났을 때, 당신이 그 바울, 당신이 그 빌립 하면서 참, 그 서로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빌립은 그 바울을 보면서 야,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라고 했을 것이고, 또 바울은 빌립을 보면서 지난날 자기가 얼마나 강하게 교회와 많은 사람들을 핍박했는가를 돌아보면서 되게 몸둘 바를 모르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빌립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열심히 집사의 직분을 감당했는데 이제 집사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사마리아로 가게 되는데, 빌립이 그렇게 쫓겨나게 만든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바울인 겁니다. 바울. 그러니까 서로 만났을 때 할 말이 참 많았겠죠. 그런데 서로에게는, 빌립과 바울에게는 또 공통된 게 있었습니다. 뭐냐면 빌립이 사울의, 그리고 그 유대인들의 핍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서 간 곳이 어디예요? 사마리아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사마리아인들 여태까지 안 전했어요. 그런데 이 빌립 집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했고, 사마리아 지역에 대부흥이 일어나서 이 사마리아 땅에 큰 기쁨이 있었다 기록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전도자, 최초의 선교사가 누구예요? 빌립인 것입니다. 그리고 빌립이 그곳에서 있다가 하나님의 어떠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또 누구를 만나게 돼요? 에디오피아의 내무장관을 만나게 돼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에게 세례를 줌으로 말미암아 최초의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주었던 인물도 누구예요? 빌립 집사님이다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여기서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하게 했던 주인공이 누구다? 빌립 집사님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빌립 집사님입니다. 그런데 또 바울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하던 사람이 박해하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역을 복음화하고, 마케도니아를 복음화하고, 헬라를 복음화하고, 소아시아,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아시아 지역을 복음화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바울이 바로 누구를 만난 거예요? 그 빌립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얘기했겠죠. 성령께서 내게 이렇게 임하셔서 내가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더라. 그러니까 또 바울이 그랬습니다.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좀 들을 유머인데 광고에 보면 영어 공부를 하는 야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 이렇게 복음을 전했구나. 야 누구도 나도. 그래서 당신도 이렇게 했군요. 저도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서로 서먹서먹했지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 그 복음을 전했던 수많은 순간들을 나누면서 아마 감동이 있었을 것이고, 어떻게 성령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확장시켜 나가는가에 대한 간증을 서로 나누면서 밤이 가는 줄 모르고 며칠의 시간을 그렇게 은혜를 서로 나누었을 것입니다. 자, 그렇게 며칠을 그렇게 보내고 있을 때 어느 날 한 선지자가 이곳에 오게 됩니다. 자,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읽어볼까요?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한 선지자가 내려왔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아가보입니다. 이 아가보는 누구냐면 사도행전 11장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지역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예언자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을 듣고 교회가 준비했고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힘을 다해서 헌금을 모아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언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아가보입니다. 예언대로 이루어졌죠.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런데 그 아가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갑자기 바울한테 바울의 띠를 달라고 해요. 허리띠를 달라고 하더니 그 허리띠로 뭐를 매요? 자기 손과 발을 꽁꽁 묶으면서 예언을 합니다. 우리 11절 뭐라고 예언하는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 자기 수족을 잡아내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 띠 임자를 유대인들이 묶어가지고 누구에게 넘겨줄 거다? 이방인에게 넘겨줄 거다. 좀 더 예언이 뭐가 되겠어요? 구체화되죠. 그죠?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잡히고 고초를 당하거라고 했는데 네가 묶이고 체포당해서 유대인이 체포해서 너를 누구에게 넘겨줄 거야? 이방인에게 넘겨줘서 너는 어려움을 당할 거야 라고 하는 예언을 아가보가 해주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들었던 빌립 집사님 그리고 가이사랴에 있었던 성도들 그리고 바울의 선교팀이 어떻게 반응하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방금 어디에서도 그랬어요? 두로 교회에서도 그랬는데 어디에서도? 가이사랴 교회에서도. 특히 여기 누가 있어요? 빌립 집사님이 있고 거기 딸 넷은 예언까지 했었고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와서 예루살렘으로 가면 당시 큰 고초를 겪게 되는 것이다라는 예언을 들으니까 온 그 빌립 집사님과 성도들과 바울 선교팀이 제발 어디로 가지 말아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아라. 예루살렘 가지 않고 4차 정도, 5차 정도, 6차 정도 하면 되지 않느냐. 로마도 가고 땅끝까지 가야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 여태까지 성령이 이렇게 가는 곳마다 얘기해 주셨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면 그거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 가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아마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 것 같아요. 막 바울 잡으면서 안 된다고 하면 울면서 그랬더니 바울이 뭐라고 했을까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왜 이렇게 울어서 그죠? 막 울었던 거죠.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세 가지 얘기를 합니다.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여기서 상한다는 것은 약하게 하다, 흔들리게 하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 각오를 하고 가고 있는데 왜 나를 흔들고 나의 결정을 약하게 그렇게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바울이 지켜야 할 것들이 많았고 바울이 소중히 여기는 공동체와 사람들도 많았을 겁니다. 책임져야 할 것들도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자기를 던져야 할 이름은 오직 누구의 이름이었던 겁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그 다음에 뭐 할 준비가 되겠다? 결박을 당할 건 아니야. 결박당하고 체포당해서 고통당하는 건 나는 뭐 두렵지도 않아. 나는 오히려 뭐 하라고 해요? 예루살렘에서 뭐 할 각오도 되겠다. 죽을 각오도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난 시간에 나왔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라고 했던 말을 더욱더 뭐 한 거예요? 직접적으로 구체화시킨 겁니다. 나는 결박 당할 것도 고난 당할 것도 각오했다. 그리고 가서 뭐 할 것도 각오했다. 죽을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죽을 것도 나는 결정했다라고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정을 한 사람은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 한 번 결정을 하면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흔들리느냐? 아직 뭐를 못했어요? 딱 결정을 못했어요. 오늘 말씀은 뭐라고 써있습니까? 이 결정을 각오하지 못했어요. 딱 마음을 다잡아서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나의 지역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겠습니다라고 결정하고 각오하면 미운 사람도 뭐 할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뜻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나에게 손해가 되는데 이문이 되는데 이런 거 따질까요? 안 따질까요? 안 따집니다. 뭐 한다면 결정을 하는 사람은, 각오를 하는 사람은 누구의 결정을 따라가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결정을 따라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바울한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울고 불고 난리가 나는데 바울이 흔들립니까? 안 흔들립니까?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가면 내가 뭐 할 수도 있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죽음을 뭐 하냐면 두려워하지 않고 각오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바울에게 왜 자꾸 가면 네가 고난당한다, 고초당한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을까요? 가지 말라고 한 게 아닙니다. 그죠? 가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라 가면 너는 뭐를 당한다? 고난을 당한다, 고초를 당한다, 결박당한다, 심지어 순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걸 뭐 하라는 거예요? 각오하라는 겁니다. 결정하라는 겁니다. 결단하고 그 길을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준비시키는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1장에서 바울이 뭐 돼요? 체포당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몇 장에서 끝날까요? 28장에서 끝납니다. 28장까지 석방을 할까요? 자유로운 몸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이제 6, 7년 동안 계속 뭐해서 살아야 돼요? 감옥에서 살고, 또 다른 데로 호송되고, 또 감옥에서 살고, 그러한 긴 기간을 바울이 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체포됨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유대인에게 공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수많은 총독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심지어 누구 앞에서도 로마의 황제 앞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이 놀라운 일을 바울이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읽다가, 이거는 이제 제가 준비한 건 아니고 다른 목사님이 이제 그 책에서 했던 이야기를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 목사님이 한 분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아시죠? 예,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뭐 하는 분인지 잘 모르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를 종교로 통합하기 위해서 신사참배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신사가 뭡니까? 일본의 황제, 그리고 일본이 전통적으로 섬기는 신을 모시는 신사에 가서 뭐 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겁니다. 절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목사님들과 교회가 이제 부흥을 경험하고 평양대 부흥도 있었고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성도들한테 신사에 가서 참배하라, 예배하라 보니까 교회가 받아들이니까 못 받아들이고 강력한 저항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일본이 가만두지를 않아요. 계속 협박하고 여러 가지로 또 회유하고 해가지고 당대의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 대형 교회, 강력했던 부흥을 경험했던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이 뭐를 했을까요?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건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니다, 예배하는 게 아니다, 절하는 게 아니다, 일본의 이제 종교 의례가 아니라 국가 의례다, 국가에서 우리가 하는 의례이지 종교 의례가 아니라고 하면서 거짓말이죠. 신사에서 다른 신에게 참배하는 겁니다. 근데 목사들이 그때 했던 말들이, 목사님들이 했던 말들이, 우리가 다 이렇게 체포되고 감옥에 가면 교회를 누가 지키냐, 복음을 누가 전하냐, 예배는 누가 인도하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좀 한 걸음 머물러서 교회를 위해서 참배를 하자. 여러분, 목사님들이 신사 참배하니까 당연히 장로님들, 권사님들은 해도 되는구나, 리더가 참배를 하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사 참배를 하게 됩니다. 신사에 가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중에
몇몇 목사님들이 이건 아니다. 손양원 목사님 또 여러분 알고 있는 주기철 목사님이 이건 절대 아니다 해서 신사참배를 거부합니다. 당연히 그 당대에 영향력 있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 주기철을 못마땅해 했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을 감옥에 가두고 그를 협박하고 회유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 번만 가서 뭐 해라? 절해라. 그러면 큰 용서해 주겠다라고 했지만 주기철 목사님은 계속적으로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뭐를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을 얘기한다면 결정을 한 겁니다. 내가 누구의 이름을 위해서 살겠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다. 내 목숨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중간에 한번 풀려납니다. 풀려냈더니 아내가 다시 뭐 하십시오? 돌아가십시오. 누구를 위해 죽으셔야 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죽어야 합니다. 라고 해서 주기철 목사님이 다시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은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이 한 이 결정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사순절날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일사각오라고 합니다. 나의 목숨을 죽을 결정을 하고 내가 뭐를 지켜나겠다? 믿음을 지켜나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겠다는 결정을 합니다. 다른 목사님들에게는 다른 목사님들의 부르심이 있었겠지만 이것은 누구를 향한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을 향한 소명과 사명이었고 주기철 목사님 그 소명과 사명을 위하여 자신을 결정하고 일사각오해서 그 일을 이루어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주기철 목사님 이외에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성경 그리고 우리 세계 기독교 역사, 한국 기독교 역사를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에 뭐를 했다라는 거예요?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막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죽을 것도 각오했다라는 말을 듣고 그 공동체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14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읽어볼까요?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게 막 울고 불고 설득을 하다가 안 되겠다. 누구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정 그리고 자신들이 원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뜻대로 바울의 삶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성숙한 모습으로 이 만남이 마무리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또 축복하고 이제 이들은 배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걸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어볼까요? 이 여러 날 후에 여정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세. 16절 읽어보겠습니다.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합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 있었던 몇 제자들도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해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이렇게 여행을 이제 잘 떠나게 됩니다. 예, 오늘 그 말씀을 보았을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았을 때 크게 중요한 두 가지 주제, 두 개의 중요한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죠? 환대하는 교회, 그죠? 서로 축복하고 환대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초대교회는 바로 그러한 환대하는 공동체였다라는 겁니다. 밀레도에서 바울이 떠날 때 막 울면서 함께 기도했던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바울이 뭐 했던 사람이에요? 개척했고 전도했던 사람들이니까 막 울며 불며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온 두로 교회라든가 가이사랴 교회는 바울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관련이 없는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운 교회도 아니고 그러나 관련이 있는 것은 뭐 안에서 관련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관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전심으로 사랑했냐면 오늘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전심으로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철저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뭐도 사랑해요?
교회도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내가 세운 교회든 내가 세우지 않은 교회든, 우리 교회 리더든 우리 교회 리더가 아니든, 우리 교회 성도든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든, 이가 부름받은 교회라면, 부름받은 성도라면 다 우리는 몇 개다? 하나.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환대하고 응원하고 지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로교회에서도 가이사랴 교회에서도 그렇게 축복하고 서로 울면서 함께 기도하고 떠날 때 끝까지 쫓아갈 수 있었던 것은 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환대하며 하나님은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 분명 소명이 있기 때문에 가기도 했지만 바울은 얘기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너무나도 경제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핍박당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가서 저 갈라디아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저 마케도니아의 교회들이 세워지고, 또 헬라의 교회가 세워지고, 아시아의 소아시아의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진다는 거. 그래서 지금 두로에서 경험했던, 가이사랴에 경험했던 모든 교회는 하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어디에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모교회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이야기하고 그 하나됨을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리고 갈 때 맨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 이 어려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한 연보죠. 우제 헌금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불타오른다. 바울은 누구를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부름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뭐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하는 겁니다. 바울이 자기가 세운 에베소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 교회만 사랑한 게 아니라, 안디옥 교회만 사랑한 게 아니라 무슨 교회를 전식으로 사랑했던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도 전식으로 사랑했던 겁니다. 그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 그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이고, 누구를 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음성 중앙교회도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교회가 최고입니까?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뭐 좀 좋을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어떤 교회가 최고예요? 모든 교회가 최고인 줄 믿습니다. 어디가 우리 교회예요? 음성중앙교회만 우리 교회가 아니라 감리교회도, 침례교회도, 성결교회도, 순복음교회도 다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드리는 얘기지만, 저도 이제 인간인지라 우리 충청교회, 그 힌돌교회, 그 먼데 있는 교회는 시내에서 많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이랑 권사님들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가끔. 아니, 음성에 우리 이렇게 좋은 음성중앙교회가 있는데 왜 그렇게 멀리 가시냐고 제가 재밌게 말씀드립니다. 그런 얘기는 이제 제가 재밌게 드린 말씀이고, 모든 교회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고 건강하게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가 좋다, 어느 교회가 너무 좋더라, 가보니까 말씀이 좋더라, 그러면 제 마음이 뭐 섭섭한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너무 좋네요. 그 교회가 꼭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부러워할 것도 없고 누굴 깎아내릴 것도 없고 함께 우리는 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음성중앙교회가 그러한 하나됨의 의식을 가지고 서로 환대하고, 또 내가 모르는 교회에 다닌다고 하더라도, 또 그가 우리 교회에 온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을 환대하고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꼭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겨야 하는 것. 지금 바울이 어디를 가고 있어요? 예루살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하러 가고 있어요? 고난당하러, 심지어 뭐 할 수도 있어요? 죽을 수도 있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저주의 길입니까? 은혜의 길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죽으러 가는 게 은혜입니까? 아니죠. 저주의 길로 볼 수 있지만 믿음의 관점으로 보면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도 은혜로 왔지만 가장 은혜로운 것은 바로 어디로 가는 길이에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가장 최고의 은혜로운 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지금 바울이 가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고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고 그리스도인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박했던 전문가가 누굽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바로 바울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박해하고 열정을 다했던 사람이 지금 다시 2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어요? 박해하러 가는 게 아니라 뭘 받으러? 박해를 받으러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빌립 집사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20년 전에
자기가 얼마나 그가 무도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는지, 예수 믿는 공동체를 파괴시켰는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렵게 했는지를 발견했을 거예요. 아, 20년 전 내가 그렇게 했지. 근데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방인의 사도가 됐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시작점이었던 그 예루살렘을 마지막 종착점으로 보면서 이제 역으로 복음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은혜의 길이고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누가 많이 있어요.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예전의 사울이 많이 있는 겁니다. 예전의 사울,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저주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에게 누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바로 사울이었던 자기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다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바울이 거기에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공회에서 막 신앙 간증을 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간증을 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사람은 뭐를 준비했기 때문에 죽을 준비를 각오를 했기 때문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길을 그렇게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 자기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다라는 것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순교한 스데반처럼,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그 고난을 향하여 전진하는 이 바울의 발걸음은 저주를 받는 발걸음이 아니라 복을 받는 발걸음이며 가장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걸음을 걷고 있는 걸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의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오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면 마음이 부담이 되시죠. 왜냐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양다리를 걸치고 있습니다. 그죠? 이익과 또 손해와 또 가치와 행복과 불행 이런 것들을 잘 보면서 각오를 결정을 잘 해요. 못해요? 잘 못합니다. 그죠? 일로 갔다가 저로 갔다가 결정하지 못한 사람은 계속 뭐 할까요?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자꾸 흔들리고 요동치고 왔다 갔다 한다면 아직 여러분은 뭐 하지 못한 거예요? 결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하면 각오하지 못한 겁니다. 그럼 왜 결정하지 못하고 왜 각오하지 못했을까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구원하시고 앞으로도 완전하게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바울처럼 결정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각오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길을 의연하게 걸어가고 있어서 누구의 이름을 위하여? 나의 이름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며 그 길이 비록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것이 은혜의 길임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음성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사도행전 21장 통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닥친다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결박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죽을 각오를 하였다라 하며 그 소명과 사명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믿음의 결정을 내리고 각오를 하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일상에서 그리스도인다운 결정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되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가운데 우리 교회가 환대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을, 모든 교회들을 품으며 사랑으로 함께 지어져가는 믿음의 교회 되도록 인도해 주셔서 믿으며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며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찬양하며 준비하신 님을 주옵소서. 주 나의 하나님 지켜주
거룩하신 생명의 주 하나님,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하며 우리에게 귀한 부모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존재하게 해주시니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니 감사하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예물 드리는 손길 오늘 말씀처럼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소명과 사명 안에 살게 하시고 주의 돌보심 안에 살아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남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권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면서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까요?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삽시다. 예,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려면 뭐 해야 한다? 결정해야 합니다. 각오해야 합니다. 결정하고 각오해서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교회 어른들이신 우리 은퇴 권사님들, 명예 권사님들, 또 명예 주사님들, 또 홀신들의 강건함을 위해서 우리 마음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들어오실 때 다 사진 촬영하셨죠? 꼭 다 사진 촬영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제 어버이날, 가정의 날 맞이해서 하나님 촬영해 주시고 또 지난 작년과 같이 이렇게 어르신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선물 준비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시간 좀 전달할까요? 선물 전달할 때 우리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어르신을 위해서 박수 치면서 우리 어르신들 감사합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박수 해주세요. 자, 선물 받으신 분들은 이제 연세가 좀 되신 분들입니다. 나도 2년 넘었는데 나는 왜 안 주시는 거야? 좋아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은 동안이십니다. 그래서 혹시 나이가 71세가 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정확하게 더 파악을 해야 하니까요. 말씀해 주시면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위에서 선물 받으신 분들 있으시죠? 그죠? 그분들을 향해서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주님 우리에게 귀한 우리 어르신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뵙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예배하다가 건강하게 주님 뵐 수 있도록 우리 어르신들의 몸과 마음과 영을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거룩한 생명의 역사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잠깐 합심해서 우리 어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권사님들, 예 권사님들, 목사님들, 어르신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5년의 대개 주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때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건강의 삶을 사는 모든 어르신들 되도록 한 분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으로 채우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강건함으로 채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건강으로 채우셔서 주님 뵙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최강 속에 주님 뵙는 그 영광을 모든 어르신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는 이들의 삶 가운데 놀라게 주셔서 거룩한 영적 영향력 생명력을 보내는 어르신들 되도록 은혜 내려주실 것을 믿으며 사랑하시는 주 예수님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광고입니다. 기쁨의 50일입니다.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 14일 남았습니다. 2주 남았습니다. 앞으로 2주간 성령 강림의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와 찬양을 보내는 기쁨의 50일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는 미얀마 강촌구역 선교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누가 전해주십니까? 임명재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11년을 신무하셨던 담임사를 신무하셨던 임명재 목사님이 와서 복음을 전해주실 것입니다. 말씀 전해주시는데
함께 예배하고 은혜와 결단을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나 목사님 오셨는데 한 몇 명 안 앉아 있으면 참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그죠? 뭐 새로 오신 분들도 이게 굉장히 많으신데 오셔서 이전에 우리 목사님, 제 친구 목사님이기도 한데 너무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오셔서 다 같이 말씀 함께 나누고 은혜 나누고 헌신과 결단의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또 예배하는데 두 번째 예배하는데요. 이 강명중 목사님이 다음 주에 강총교회 담임 목사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근데 예배 시간이 3시입니다. 1시간 전에는 최소 1시간 전에는 출발해야 하는데 저희가 2시 전에는 1시 50분 정도는 출발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총교회는 누구네 교회? 네,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임명재 목사님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함께 축복하면서 다음 주 오후 찬양 예배는 강촌교회 취임 예배, 담임 목사님 취임 예배 가서 함께 우리가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 광고입니다. 북부시찰 연합관광이 이번 주 금요일에 있고요. 전라남도 강진 일대를 돌게 됩니다. 개인 회비는 4만 원이고요. 교회에서 굉장히 많은 재정을 또 후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밥상이 4만 원, 5만 원짜리 밥상을 준비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만 내는 거예요? 밥값만 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지금 한 18분 가까이 지금 신청을 하셨는데 아직 신청한 분 다시 분들은 오늘까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고요. 교회에서는 6시에 출발하고 음성종합운동장에서 6시 30분에 출발합니다. 그래서 종합운동장으로 오실 분은 2시 20분 전, 6시 20분 전에 꼭 오시고 교회에서 같이 가실 분은 6시까지 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늘 교회의 우리 어르신들을 감사하게 여기면서 여러분 늘 어르신들을 위해서 먼저 마음과 기도하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앞을 잘라드립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공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교제하시니 이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에게 소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살도록 힘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인생의 결정을 하고 인생의 각오를 하고 가정에서나 일상에서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내려놓고 희생하고 헌신하며 주의 이름을 빛내는 삶을 살겠다고 결정하는 우리 음성중학교의 모든 성도님들과 고개 숙여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